메시지를 주보에다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보시고 여러분이 그 누리는 기도를 많이 행복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혀 있으니까 더 간단하게 한번 좀 요약을 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동행이 그분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동행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일한 동행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다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동행을 할 때 무슨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현실 뒤에 있는 것을 복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운명을 정말로 바꾸고 싶으면 현실 뒤에 있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 보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숨은 계획. 그걸 이루는 것이 능력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멋진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보면 여러분은 삶 속에 빠져서 마귀의 장난감이 되고 운명사주 8자에 빠져서 늘 허덕이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잘못한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든 걸 섭리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때 동원되는 게 능력의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이 천군과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라고 보낸 거냐면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 아니냐, 너 아냐 모르냐 그 말이죠. 질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는 복음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왕, 하나님이 주신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가지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운명을 바꾸는 사명, 운명을 바꿔주는 사명. 운명을 바꾸는 사명,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와 더불어 사는 만나는 사람의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사명을 해서 주신 거죠. 그러면 이 권세 안에서 보좌의 언약으로 모든 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도 속으로 이 천군천사를 움직이는 언약을 수정두는 보좌 언약을 수정두는 천군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이 온 거는 진짜 세상을 살리는 응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지금 받는 거는 껌이나 과자다. 우리 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예성이, 우리 예성이가 지금 응답받는 거는 뭘 주면 응답이겠죠? 지한테? 그렇죠. 단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주면 응답이겠죠. 그거 이제 가지고 안 주면은 제가 보니까는 이제는 달라고 괌도 지르고 그래요. 그리고 어쩔 때는 와서 탁 텀치고 그래요. 엄청 빨라요. 막 번개같이 걷는 거는 느린데 기는 거는 엄청 빨라요. 그리고 손하고 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내 손도 팍 덮쳐가요. 그거는 알사탕이지 그거는 지 인생의 응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운명을 받고 싶을 뿐 아니라 응답을 정말로 받고 싶으면 자기가 성장한 정도에 따라서 응답을 정말로 받고 싶으면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축복을 하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세상 현장에도 그렇고 나타나는 현실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나를 빼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쁜 역사나 부정적인 역사나 좋지 못한 현장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말하면 거기서 내 인생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현실에 나타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응답받고 싶은 그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을 하라고요. 그러면은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그러면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나라도 보좌도 다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믿어보시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응답을 정말로 받고 싶으면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말하라.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선포해서 바라는 대로 언약을 선포하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킨다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축복을 하면요, 성경은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특별히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을 축복한 즉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복 받을 사람 중에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게 첫 번째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을 얘기하지 말고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대로 믿음으로 바라는 언약을 가지고 나와 나를 만난 사람을 축복하는 그거를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늘도 땅도 바다도 보좌도 육지도 나라도 다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우리가 육신으로 싸워가지고 사람 못 죽이고요, 우리는 사람을 해칠 수도 없어요. 그럼 큰일 나죠. 강대국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냐면요, 그 나라를 놔두고요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지혜자들을 싹 자기 권력을 해서 다 없애고요, 다 묻어버리고요, 다 축출하고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말만 듣는 사람만 세워서 그 나라를 그냥 아주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쇠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라도 무너지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최강대국도 다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일 걱정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능력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정말로요, 응답을 받고 싶으면요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축복하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보좌의 언약, 그 축복한 언약을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테이크아웃이요. 테이크아웃. 여러분들 커피를 돈 주고 샀으면요 주님이 생명을 값주고 사신 선물이거든요. 세상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놔두지 말고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이 표를 가지고 이 테이크 아웃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버스도 탈 수 있고 언약의 열차도 탈 수 있고 언약의 기차도 탈 수 있어요. 아멘. 이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비행기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기차의 좌석이 내 것이 안 된다고요. 내 거라도 집에다 놔두면 그 언약의 버스, 언약의 열차, 언약의 크루즈선, 뭐 언약의 비행기 이런 거를 그 좌석이 내 거라도 그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테이크 아웃 하라고요. 한번 따라서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그리고는 그 언약을 마귀가 뺏으려고 어떨 때는 큰 문제를 일으켜서 이걸 놓쳐버리고 문제를 붙잡게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세상에 좋은 걸 유혹을 해가지고 이걸 놔두고 이걸 붙잡게 해요. 한 손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을 수없이 유혹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유격으로, 여러분의 정욕으로, 여러분의 물욕, 막 별걸 다 가지고, 성공력 이런 걸 가지고 막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스스로 놓고 세상에 주는 그거를 가지도록 하려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무장해제를 시킬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이루는 상속자를 위해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요. 그래서 지키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약을 놓치지 마라. 키퍼는요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지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문 대대로 가지고 누려야 될 언약이란 말이죠. 영원토록. 그걸 보고 킵이라고 그래요. 킵. 그거를 하는 사람을 보고 키퍼라고 하고. 아멘. 아멘. 이게 킵, 지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순간이라도 뺏기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뚫고 들어와요. 여러분이 언약이 없으면요, 여러분 인생을 금방 마귀가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평생 이거를 다 넘어뜨리고 무너졌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보는 대로, 내 삶이 일어날 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축복하고 바라는 대로 언약을 가지고, 언약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이 여러분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여정표예요. 그래서 로드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도. 그래 여러분은 길이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없는 길을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비전, 길이죠. 보이지 않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테이크아웃, 절대로 놓고 가지 말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지키란 말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요,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 우리는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신단 말이죠. 아멘. 성경을 너무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라고 그러는데 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루신다니까요. 아멘. 그럼 뭐든지 이 이루시는 이 능력을 믿고 정말로 바라는 대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 백성된 나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복이 임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요, 순례자예요.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 세상은 안 보이죠. 무슨 길이요? 언약의 길.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고, 그 비전을 따라 가는 그 여정을 보고, 여정의 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로드맵 지도를 가지고 가는 말이에요. 그냥 휙 가고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내비를 켜고 가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리고 외국 여행을 가면요, 미리요 다 이렇게 여정표대로 예약을 다 미리 해놔요. 그래야지 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날 가가지고 바로 들어가면요, 가격이 몇 배 더 줘야 돼요. 돈이 훨씬 뭐 어쩔 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2배, 3배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놓으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정표를 가지고 그 여정표에 따라서 착착착착 가야 되죠. 아멘.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아무나 가지고 그날 가서 막 예약하고 들어가고 가격이 똑같고 그러는데 택도 없어요. 외국 나가봐요. 특별히 선진국 가봐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이요, 여행 몇 번 가서 살 수 있는 거를요, 그냥 한 며칠 사이에 돈 다 날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나와 나를 만난 사람을 마음껏 평안을 빌어라, 마음껏 축복을 해라. 아멘. 즐기라는 말이에요. enjoy. 아멘. 누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누립니까 도대체? 이 평안으로 축복하라니까요. 문제는 놔두고, 아멘. 보이는 건 놔두고, 그건 너머에 있는, 그거 위에 있는 훨씬 더 높은 차원, 더 큰 축복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거 이루신다니까요. 그럼 나는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꾸 헷갈리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요, 이걸 쓸 때마다 새로워요. 아멘. 이걸 할 때마다 행복하고요. 이게 어제 먹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안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거를 쓸 때마다 새롭고, 쓸 때마다 힘나고, 쓸 때마다 행복하고, 쓸 때마다 감사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아멘. enjoy. 즐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즐기냐? 넘치도록 즐기세요. 절대로 하나님 아무리 써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많이 썼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이 쓸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뭐라고 싶으면요,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고 싶으면, 뭘 이루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꿈을 정말로 이루는 내 인생이 되고 싶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뭘 가지고? 삶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 주고 사신 귀중한 계획이 들어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모든 축복으로 간시우셔서, 그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으로 간시우시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풍성하게 여러분 복되게 하시려고 잠시 여러분을 이 땅에 사명으로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 붙잡으면 공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형통하게 되죠. 뭘 가지고요? 삶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나를 통하여, 나를 빼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모두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모두가 살고, 이게 현장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이제 지역의 실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이루었던 삶을 가지고 현장에서 교제를 할 때요, 거기에서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놀러 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는요, 돈을 벌려고 이용하려고 온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영적으로 힘이 들어가 여기 가면 살 수 있는가 싶어서 온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좀 덜 누려가지고 치유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되면 겹쳐가지고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지금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로 돈을 벌어먹으려고 교회 와서 이용해 먹으려고 온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그거 복음은 절대 안 듣고 사람 어떤 사기꾼도, 교회는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그래 교회 성도들을 개인별로 믿으면 안 돼요. 한번 더 해보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도, 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섬기고 돌아봐 줘야 될 대상이지, 그 누구든지. 아멘.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책. 아멘. 저를 믿으면 망해요.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여러분 성공되지요. 누가 날 보고 언제 실망하고 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공하라 그런 거지. 중국 살리려면요, 중국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중국을 살려면요, 중국 살리는 말씀을 대언하면 돼요. 저 러시아를 정말로 살리려면요, 러시아를 살리는 말씀을 대언하면 돼요. 있는 그 모양 가지고 이 러시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갖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 북한을 살리려고 하면요, 북한을 살리는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뭘 가지고 사랑하냐?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랑하냐? 서로 자기 삶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또 받은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만나는 사람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증을 가지고 또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현장의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살리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하는 가장 귀중한 사역입니다. 한 사람만 살아도 세계가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요셉 한 사람 사니까 세계 살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 사니까 세계 살았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 사니까 세계 살았습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았는데 이사야는 죽었지만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죽었지만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계를 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이 붙잡았던 그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메시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린 인생을 살고 우리의 삶에 간증을 남겨놓으면 우리 후대가 성경과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시의 시간을 준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혼 속에 우리 잠깐의 인생요, 1000년을 살아도 한 점과 같은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점과 같고 빛과 같은 거라고요. 번개처럼 그냥 번쩍했는데 인생이 끝나는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짧은 인생을 헛되게 소모하지 말고 오늘부터 멋진 성공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멋진 성공 인생. 세상이 말하는 성공 말고, 아멘, 하나님의 말하는 세계를 살리는 성공. 그리고 그런 후대를 살리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요. 뭘 가지고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 세계복음화. 메시지는 짧지만은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앞에다가 더 중요한 서론을 하나만 해도 되는데 3개를 지금 했습니다. 이게 서론들입니다. 주보에는 다 기록이 돼 있죠. 자, 이 속으로 한 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은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